자, 우리 오늘 성경 봉독 안 했죠? 자, 룻기 4장 13절과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너희들 이제 와서 앉아도 돼요. 더 이상 안 잡으러 다닐 테니까. 얘네들이 안 잡히려고. 아이고 웃긴다. 이쪽도 안 뚫리고 이쪽 줄도 안 뚫리는데 이쪽 줄만 뚫렸어요. 이쪽이 줄 있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1장 5절 사사기가 400년 정도 되고, 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의 인물들이 사사시대에 살았을까 어느 시대에 살았을까 지금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적어도 1장 5절만큼은 왜 보아스가 사사기에 룻기에 사사기 후반에 있었고 또 룻도 있었고 오벳이 사사시대에 태어났기에 분명히 앞뒤로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는 거론된 인물들은 다 사사시대를 거치며 살았던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사사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왜 마태복음 1장 5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대역사의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수 있자면 이거는 이제 교회가 다음대로 이어질 수 없는, 교회 자체가 망할 지경에 이른 어둠의 시대에 사사시대의 이야기의 속에서 계속 교회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3장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서리라. 그렇죠?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죠. 유다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대대로 교회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 이 하나님의 이어가시는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역사는 교회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차질 없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딱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를 잘 아시지만 룻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뭐가 일어나요?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교회를 상징하죠. 근데 미가서 5장 2절 보면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메시아가 탄생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 예수의 탄생은 교회를 통해 탄생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는 것 같지만, 왜요? 그렇지만 오실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교회, 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여인된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 흉년이 들었어요. 교회가 망조들었단 말이죠. 근데 또 나오미 가정의 1장 5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과 남편이 죽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은 정확하게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하고
교회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나오미의 한 가정에 임한 흉년, 그의 고향에 임한 흉년, 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사건 속에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그 정확한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성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주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어둠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려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 참 21절 한 구절만 봐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매를 두 가지 매가 있대요. 하나는 뭐예요? 성소를 황폐시키는 매예요. 누가?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예요. 두 번째 매는 뭐예요? 믿음의 자손들이 칼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황폐되는 하나님의 매, 믿음의 자녀들이 칼에 죽임을 당해 그 다음을 잊지 못하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시면서 그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이 매를 대실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교회의 씨를 말릴 거라고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이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나오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이 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병행된단 말이죠. 정확하게 대칭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 교회의 어둠의 시대인지에 대한 두 가지 특별한 징조가 나타난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끼시던 성소를 주님께서 치신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성전문을 막아두신다. 정확하게 지금 코로나 지난 2년의 세월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아주 씨가 말리도록 내가 할 거야. 맞죠? 지금요,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의 위기는 다음 세대에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더 악화됐어요. 코로나 때요. 이거는 이제 주일학교 부서별로 나오는 아이들의 출석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저조한 시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얼마나 거세게 들어가는지, 하나님이 기뻐 임하시며 받으셨던 예배 안 받고 싶다고, 너희들의 예배당의 문을 다 닫고 싶다고 닫으셨단 말이죠. 나는 너희들의 자녀들이 이어지는 거 싫어한다고. 똑같이 풀빵같이 너희가 나를 경외함 없이 나오듯이 너희 세대는 더 경외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아이들이 예배당을 밟고 있다고. 나 그런 세대 안 받고 싶다고. 정확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특별히 성소를 문을 닫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끊어질 수 있도록 이런 아주 극도의 조치를 취하십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23장 37, 38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땅의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여기서 앞에 보면 우상이 뭐예요? 교회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끼는 게 내 뭔 줄 안다고. 너희들이 진짜 최고로 소중하고 아끼는 게 뭔 줄 안다고. 너희는 교회를 아낀다고. 교회 뭐 예배당을 아낀다고. 건축물을 아낀다고. 실제로 유다 민족은요,
어처구니 없게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성전에 임하시는 성전이신 예수를 찾지 않고 건물을 아낀다고 별별 것으로 다 치장했던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되리어 우상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다가 내게 낳아준 자식들, 그게 뭐예요?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다음 세대가 너희와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로 변질되어 있다고. 38절 계속 시작.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이 왜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왜 다음 세대의 숫자가 이렇게도 눈에 보이지 않을 것만큼 작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우리에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부모들도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24장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의 뒤에 나오냐? 에스겔아, 네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칠 거라고, 가져갈 거라고. 근데 에스겔이 누구를 가장 기뻐했어요? 인생 속에 아내였단 말이에요.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자녀였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은 가증한 것을 섬기는 타락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그 성전을 문을 닫고 황폐할 거야. 두 번째, 내가 나를 대대로 섬기기 위해 해마다 준 선물인 자녀를, 이 부모들이 자녀를 우상화시켜서 그들의 마음속에 제일 기쁜 것은 자녀야.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마다 자녀가 대학 가고 자녀가 직장에 취업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 안착하는 것을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이 다 그거 보고 좋아하고 그거 보고 감사하고 그거 보고 영광 돌리고, 감사의 제목들이 자식이 어떻게 잘하고 말하고의 마음이 거기에 온통 쏠려 있는,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안다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걸 보는데 그 기뻐하는 두 가지를 보니까 너희들이 가증한 심령이 더럽혀졌다는 걸 내가 안다고. 그래서 내가 네가 제일 아끼는 거 내가 친다고. 내가 네가 제일 소중히 여기고 네 인생의 기쁨이요 보람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가 친다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그렇게 치신물 당해요. 어떻게 해요? 남편 아들 둘 다 죽어요.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요. 그뿐 아니라 베들레헴 유다 흉년으로 하나님께서 치세요. 지금 우리는 딱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가물에 콩나듯이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온전함을 찾아보기 힘든 윗세대의 심령의 타락함.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은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고. 너희는 내 앞에 나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신 앞에 사랑을 드리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나오미 가정의 사사시대의 에스겔의 70년의 포로 중에, 아니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온 세계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금 마시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 룻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역사의 여호와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목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오히려 일제시대 때가 한국 교회의 영성이 어느 때보다도 불탔단 말이에요. 6.25 때 불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나라가 다 어렵고 가난할 때 아주 교회가 부흥하고 심령들이 순전하게 주님만 매달렸는데 이제 뭐예요? 다 배가 불러놓으니까 세상에 타락되어 타협하고 있는 우리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교회를 치고 계시는 이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추어진 준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나요? 나오미 속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주십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애통의 눈물입니다. 왜요? 예수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맞죠? 예수가 임하지 않으면 애통의 눈물은 안 옵니다. 맞습니다. 나오미의 고백 속에 내가 풍요롭게 나갔으나 완전 거지가 돼서 왔는데 누가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내 인생에 이런 망조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구나.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난 사람에게는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3장 1절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나면 열매를 오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답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회개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답이 그 다음을 걷는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받고 있어야 내 회개가 상달된 회개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탁 판을 깔아놓습니다. 뭐예요? 지난 세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 주님께 살았다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나오미 한 여인의 눈물은 사사시대 전체의 그 민족과 그 교회의 눈물로 주님이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한나의 한 여인의 하나님 앞에의 부르짖음이 온 시대의 엘리 제사장까지도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던 그 분량을 그 한 여인이 다 그 분량을 채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아니, 우리 가정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에 눈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난 세월 완전히 망해버린 가문에서 자라며 더 이상은 내게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죄와 싸우는 일에 목숨 건 사자를 우리와의 만남 속에 두시며, 그렇기에 하늘의 답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행선지를 모압으로 가다 모압의 한 여인, 이방 여인 룻을 만나게 되고, 룻을 주님께서 친히 아들의 며느리로 삼으시며, 두 며느리 가운데 이 며느리만은 악착같이 붙어갖고, 이건 뭐 1장 한번 볼까요? 18절.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룻 그러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이름 속에 좀 자그만했을 것 같은. 왜냐, 이름이 가다 말았잖아요. 룻, 그죠? 다른 말 자라다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좀 충분히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 그냥 룻. 그러니까 좀 키가 컸으면 룻디브리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룻, 그러니까 뭔가 좀 작은 콩알 같은 느낌, 조용한 콩알 같은 느낌. 그런데 1장 18절 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야, 요 작은 콩알이 그냥 딱 나오미에게 붙고 여호와께 붙어버리더니 이 콩알이 떨어지질 않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2장 23절 보세요. 이 콩알의 이 결단을 보여요.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더라. 야, 여러분,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더라. 이거 남달리 봐야 될 부분이에요. 친정 어머니와 함께 거하더라 이거 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더라.
시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다? 회개의 열매를 통해 답을 가진 시어머니다. 답을 가진 시어머니는 항상 뭐 한다? 샹! 이게 나간단 말이요. 그죠? 이 답 가진 시어머니는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과 몸의 행실이요, 이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왜? 답의 기준을 갖고 보는 이 감찰자의 앞에 서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게 그 답의 틀 속에, 통치와 간섭 속에, 이쪽으로 가려면 왜 가? 그건 아니지. 이렇게 또 이쪽으로 오고 또 이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하면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건 도대체가 이 다른 길에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사는 게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이 딴 게 아니야. 누가 특별히 외부에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은 뭐야? 이건 뭐 운신의 복이 없어. 요렇게 하면 그건 아니지 이러고 답을 딱 주면 뭔 말인지 아니, 그 두 개만 있는 거야. 이거 어려워요. 근데 언제까지 있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밀 추수가 마칠 때까지. 뭘 말해요? 답의 훈련 속에 끝까지 견디는 자, 만들어지는 연단 속에 끝까지 머무는 자. 아이씨, 뭐 이런 것까지 간섭하셔? 그리고는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없는 거예요. 룻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콩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룻을 보면 갖는 게 뭐냐? 처음의 결단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만들어 주시는 그 연단의 기간을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할렐루야. 막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입맛도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신기한 게 이게 뭐의 역사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 룻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요? 붙들고 놓지 않는 마음, 처음 결단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음, 이게 룻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맞죠? 한결같이 끝까지. 이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소서, 우리에게도 주소서. 그러더니 그는 이삭 줍기를 하는데, 이삭 줍기 매일 뭘 먹을까에 대한 문제였지만 그는 항상 뭐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는 나아갑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하루하루의 삶을 오늘도 은총을 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은총의 밥을 먹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가 은총의 빛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또 대화 속에 또 어찌 그렇게 겸손한지, 나 같은 이방 여인을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고. 참 룻을 보면서 우리가 통과받아야 될 부분들, 근데 이 통과의 내용을 보면요, 특징이 뭐예요? 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선물이었더라. 맞죠? 인간이 룻이 특별히 성품이 잘 타고나서 기질적으로 좋아서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룻이 아닌 나는, 금양이, 룻은 무슨 양일까? 룻을 볼 때는 뭐 어떤 체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과 기질이 같아야 되냐? 룻과 체질이 아니란 말이죠. 뭐예요? 룻에게 주신 이 모든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도, 은총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의 선물이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할렐루야. 나도 좀 끝까지 붙어있게 하시고 끝까지 연단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통과받을 때까지 있게 하소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단 말이죠. 그럼 내게도 주신다 안 주신다? 맞습니다. 구하라, 두들겨라, 찾으라. 내가 너에게 준비했다고. 룻에게만 준 게 아니라고. 너도 룻이잖아. 자라다 말았잖아. 그래서 작은 콩이잖아. 보아스에게는 어떤 여호와의 이레가 있습니까? 희생하고자 하는 여호와의 이레. 저는 우리 하늘문의 중보자들이 다 이 선물을 받았구나. 내 일도 아니고 내 가정 일도 아니고 내 지역 일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이 있는 분들, 자기의 몸의 희생과 몸의 희생을 다 맡아서 투자하고 올인하시는, 이게 바로 보아스다. 나오미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답을 가진 여인과 룻,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을 통해 끝까지 결단하며 나아갔던 여인, 또 보아스의 희생, 이 세 사람의 삼박자가 오히려 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다 눈에 선하게, 아, 이분은 이 역할, 저분은 저 역할, 이분들은 이렇게 역할을 했구나, 그림을 그리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는구나. 오늘 제목은 복음의 전수가 완수됩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복음의 전수가 완수됩니다. 복음의 전수가 완수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주 꺼져가는 복음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시대에서 복음이 전수되고 전수가 완수될 수 있는데 한 몫에 끼워주셔서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전수가 완수되는 일에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한 몫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우리 모두 감격하며 더 결단하며 멈추지 않고 싸우기로 결심하는 우리 푸른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